오늘 1부 때 이렇게 본당 올라오는데 한 성도를 마주쳤어요. 보자마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정이구나 하는 거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설이 2번 있어가지고 복을 2번 받으니까요.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새해 인사 나눌까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설이 2번이어가지고 복을 2번 받습니다. 누구나 이처럼 참 복 많이 받기 원하고 복된 인생 살기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순풍에 돈 딴 듯 나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어려움 없고 모든 것이 절로절로 다 잘 될 것처럼 기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제가 떠나 하고 헬라어를 음력해 써놨습니다. 아피에미라고 써놨습니다. 그 단어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라는 단어가 아피에미예요. 자,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또 부모와 친척을 버리고 예수님 따를 때 쓰여집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할 때 이 아피에미를 씁니다. 그리고 또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라는 단어와 그물을 버리고 또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 그죠? 마가가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물과 직업과 식구들과 무리들마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기대하지요.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28절 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 아피에미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피에미 한 자는 그 다음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무리들까지 떠나고 났다면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100배나 보상을 주신다. 이처럼 100배나 보상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무리들을 떠나 무리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100배의 보상은커녕 뭘 만나고 있어요? 큰 파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좀 잘 살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어려움 없이 평안해지려고 예수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 믿었나? 그죠? 아니,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네? 이럴 거라면 절에 갈 걸. 괜히 교회 왔나? 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럴 거라면 저를 같이 왜 이리 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고민되죠. 근데 이전에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인생길의 풍랑을 피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파악하기 전에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는 마가는 이곳을 향해서 갈릴리 바다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라. 여러분, 여기는 지금 바다예요, 호수예요? 지형학적으로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엄연히 호수예요. 근데 왜 바다라고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호수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로 말할 때 이 바다를 언급할 때가 많아요. 시편 106편 9절 볼까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자, 홍해의 바다를 꾸짖었대요. 아니, 물이잖아요, 물. 물을 왜 꾸짖어요? 근데 마치 물을 의인화시켜 말하고 있어요. 그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 홍해, 이 바다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과 어둠의 권세를 상징할 때 바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바다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햇뱀이 올라와요. 햇뱀이. 그러니까 홍해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걸 뭐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다가 그런 상징적인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했다 할 때 이 꾸짖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쓰여지는 단어가 꾸짖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 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네, 지금 풍랑을 꾸짖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꾸짖는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신약성경은 바다를 악한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바다 이야기가 끝나고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넘어가서 마가복음 5장 가면 거라사 지방의 광인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야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광포한지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살지 못하게 하고 무덤 사이에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을 만나요. 어떡하죠?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광인에게 있던 이 광인이 미친놈이죠. 미친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2,000마리가. 어떡하죠? 비탈길을 내려앉아서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로 들어가 몰살당합니다. 왜 바다로 내려갔을까? 그렇죠? 바다는 뭘 말합니까? 귀신. 그렇죠? 마치 성난 파도, 제어할 수 없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난 파도와 같은 그 바다가 마치 귀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그 힘이 광포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와 똑같은 존재로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내려 들어가 몰살 당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을 거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은 죄송합니다만 결탄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길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가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자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던 바다가, 이걸 알고 있는 악한 세력이 가만두겠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귀신의 존재가,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 존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떡하죠? 네, 예수님의 일행을 그냥 가도록 놔두지 않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딪혀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모시고 가시는 배라 할지라도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인생 배에는요, 항상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귀신이 막고 있는 겁니다.
네,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출발한 인생길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써여 있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길에는 피해갈 수 없는 거센 풍랑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피해갈 수 없는 풍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이 제자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얼마쯤 갔을까요? 큰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부딪혀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탄 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제가 좀 더 설명할 텐데 나중에요.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작은 배, 그죠? 이렇게 작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났으니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배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거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과거 미완료 시제.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물이 부딪혀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번만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서 마침내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순간에 제 아들은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배에는요, 4명의 선원이 노를 젓는답니다. 그러니까 1명의 선원이 키를 잡는데요. 그래서 보통 한 5명이 타는 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 마치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질문. 네, 벌써 좀 졸리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모두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모두 몇 명일까요? 우리 잘 찍잖아요. 자, 한번 찍어보죠. 몇 명? 3명? 아, 너무 적어요. 몇 명? 5명? 아이, 적어요. 그만 말할래요. 알 것 같아가지고. 네, 7명. 네, 7명. 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그들이 나와요. 21장 2절, 3절 가면은 몇 명인지 나옵니다. 합하면 물고기 잡으러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7명. 그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처음에는요, 예, 그 파도를 뚫고 바람을 뚫고, 네, 배를 안전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죠?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이런저런 이유로 풍랑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풍랑 앞에서, 그런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 다시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자, 이거 그림 보여주면 오해해요. 아, 목사님 그냥 성경 말씀만 하시지 왜 다른 걸 자꾸 말씀하세요?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화가를 불러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로 그림을 그리니 여러분 중세시대 때 많은 그림들이 성경 이야기가 많은 까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화가들은 그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의 그림에는요,
한 장의 그림이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린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애둘러 오해를 피하고자 설명드렸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아까 본 그림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네. 자, 배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돛이 45도로 기울어졌어요. 이쪽 그림 보니까요. 네. 돛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묶었던 줄도 하나 끊어져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그죠?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네, 배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지금 막 깨어나신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전체, 그 다음 그림. 예. 자, 모두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예수님 빼고 13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한 명이 누굽니까? 한 명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네, 이 사람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게 누굽니까? 렘브란트 자신이다 라고 말을 해요. 렘브란트 그림을 해석하는 그 학자들이 렘브란트 자신이다 그러는데 이 렘브란트 자화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렘브란트는 저 그림 안에 자기를 걸어 넣었을까 하는 거죠. 뭐죠? 예,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그림을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의 오른쪽 앞부분입니다. 자, 네. 세 개 그림으로 볼 텐데요.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인데요. 자, 먼저 앞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앞부분. 네. 자, 네. 보면은요. 5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배를 구해보려고 애씁니다. 그죠? 막 돛을 끌어당기고 있고 밧줄을 동에 메고 있고 애쓰고 있죠. 특히 배 맨 앞머리에 있는 한 사람. 그죠? 저게 제일 위험한 자리인데 가장 위험함을 무릅쓰고 배를 구하고자 앞장서고 있죠. 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요 열심히 지금 막 붙잡고 들러매고 하고 있습니다. 절박하죠. 그런데 이들 모두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쓰든지 이 배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5명의 모습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모습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맞이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죠? 네. 견디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네.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봐. 네. 그리고 어떻게든지 네.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어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새 고민하고 머리 굴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하소연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림 두 번째 그림입니다. 배 뒤편이죠. 자, 예.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동그라미 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어오는 파도만 바라보고 놀라가지고 겁을 짙게 먹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아랫사람은요, 네, 손을 뻗쳐가지고 예수님 흔들어 깨우고 있죠? 네,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 그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막 두 팔 벌려가지고 막 설명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맨 아래 보니까요. 또 한 사람,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죠. 네, 이 사람. 그죠? 배 밖으로 머리를 숙이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토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대면할 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어요. 완전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 넉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배 제일 마지막 뒤에 한 사람이 지금 키를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키 잡고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 키를 놓으면
큰일 날 듯 꼭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모습, 그죠? 보여주고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죠. 잘 보이지 않아요. 큰 그림을 보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워서. 오직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우리 그림을 바꿔서요, 중간으로 가볼까요? 중앙으로 가볼까요? 네, 흰옷 입은 사람 보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등 돌리고요, 뭐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안 보이는데요, 배 안에 들어있는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네,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는 거예요. 예, 퍼내는 물보다 뭐가 더 많아요?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요. 근데 열심히 퍼내고 있어요. 뭐하고 있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열심히 퍼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렘브란트 자신이죠. 그렇죠? 자세히 보면요, 그의 오른손은 돛줄을 꽉 잡고 있어요. 왼손은요, 자기 머리에 있는 모자가 날아갈까 봐가지고 그 와중에도 모자 잃지 않으려고요, 모자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렘브란트 자신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렘브란트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선이 다 향해져 있어요. 뭐 예수님 바라보거나, 네, 파도를 바라보거나, 뭐 먼 산을 바라보거나, 뭐 여러 가지 바라보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누굴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관객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하고 있다고요? 아까 보여줬던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에 있는 그림. 당신은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십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우리를 보면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난 누구예요? 그죠?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배 왼쪽 사람들처럼,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애쓰며 사투를 벌일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요, 네, 두려운 눈으로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파도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혼비백산 돼가지고요, 그냥 토를 하듯이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넉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요. 체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더 이상 아무 소용없는데 통제할 수 없는 그 키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거 놓으면 죽을 것이냐.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랴 정신이 없네. 아무리 퍼내도 그 이상 물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또 퍼내고. 혹시 그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요, 그 모자 날아갈까 봐가지고 모자를 꼭 붙들고 있네.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소중하다고 그걸 꼭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돛줄을 꼭 붙잡고 있는데, 아니 배가 바다에 빠지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것이 마치 생명줄인 양 그걸 꼭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면 조용하게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죠? 네. 이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에서. 고물이 뭐죠? 뭐 쓰레기, 고물, 그게 아니고요. 배 고물은 배 뒤편에서 후미에 있는 곳인데, 선장이 배를 조종하는 곳이고 또 그곳에 그물을 쌓아두는 곳이기도 하며, 선원들이 넓은 공간이라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대요. 베개를 베고? 예수님이 배 타실 때 베개를 챙기셨나? 요즘 딸내미들 어디 수련회 간다,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베개부터 챙겨. 그런 거예요? 아니죠.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에는 모래주머니를 2개를 항상 갖고 있었답니다. 왜요?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평형수 이야기 아시죠? 배에 물을 채워둬서 배의 균형을 맞추는 평형수와 같은 거예요. 큰 모래주머니 하나, 50kg짜리 하나와 작은 모래주머니 하나, 25kg짜리 하나가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배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간혹 선원들이 이 작은 모래주머니에 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인 것이죠. 그러자 제 아들이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보상은커녕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잠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가 느낀 하나님은요 너무 멀리 계셔. 내 형편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죠? 정말 주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습, 그죠?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쪽에 빛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집중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막연한 모습이에요. 막연한 모습. 그죠? 그 막연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항의하는 두 명의 제자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세요. 말 없이. 그리고요, 예수님의 손을 보세요. 손. 예, 그냥 그 별일 없다는 듯이 손은 늘 뭘 표현합니다. 손은 뭔가를 말하는 도구예요. 근데 그 손이 느슨하게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뭐죠? 풍랑 가운데 있지만 평온함을 잃지 않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죠? 그 어떤 사나운 풍랑이라 그 어떤 무서운 파도랄지라도 우리의 주님의 평온함을 깨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무서운 풍랑일지라도 그 어떤 험난한 파도랄지라도 우리의 주님의 평안을 깨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찬송가 371장에 후렴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파도나 그 어떤 흉악한 막이나 그 어느 것도 주 편안하게 잠들어 누신 배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 그죠? 때로는 파도가 부딪히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란 겁니다. 놀라지 말고요. 답답해하지 말래요. 이 배는 나 혼자 타고 가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배를요, 어떤 파도나 어떤 흉악한 막이나 그 어떤 것도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요, 뒤엎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배의 선장이니까. 지금 그 주님의 얼굴은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께서 깨어나서 제 아들을 나무라시고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풍랑은 가라앉고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볼까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역시 하나님이셔.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오늘 또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로소 제 아들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 심겨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지않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예상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운영 나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이 없다면, 그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믿지 못하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 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먼 훗날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뭐라고요? 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라. 너희 하나님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이 돌보신다는 단어가요, 아까 나온 단어입니다. 어디에? 38절에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 근데 먼 훗날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눈을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돌보신다. 안 거죠. 깨달은 거죠. 어디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주가 돌보시니 염려하지 마라. 주께 맡겨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이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올 한해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달 겨우 출발했는데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죠. 때로는 풍랑이 있고요, 파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아이고,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배에, 저와 여러분의 23년도에 인생을 출발하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장되어서 그 배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파도도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어라. 그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어 깨우든지 불평하든지 항의하든지 원망하든지 주께 나와야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할 수가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더라도 나와서 주께 부르짖고, 책망을 들어도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굴 만나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선교도 학자인 존 트랩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바다로 가라. 그는 거기에서 기도를 배울 것이다. 바다로 가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바다에는 일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출발하는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부터 이렇게 일이 많은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타고 출발하는 배는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센 파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막아서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안 나가면요,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떤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요,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 주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 바로 그때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라도 한 해 출발하는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넋이 빠져가지고 있지 마시고 파도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그죠? 모자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내 힘을 애쓰려고 막 애쓰고 있지 마시고요, 주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망하고 따지고 눈물을 흘리고 붙잡고, 그때 우리가 주님 만날 겁니다. 그래요. 그때 만나는 주님은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때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사이에 우리 믿음은 커질 겁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믿음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성공의 예배 때 나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앞서가신 하나님, 싸워주신 하나님, 안아주신 하나님. 언제 만날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할 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광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앞서가신 하나님 만나고요, 싸우신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요, 안아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안 나가면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나면 늘 우리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한 해 출발하는데 약속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앞서가시고 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까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 만나고 발견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